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책을 통해서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의 초라한 아파트에 델라와 짐이라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어제 많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 감사제를 드렸어요. 가득 찬 성도들이 와서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아내인 델라가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1 87센트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남편이 조부모 대대로 물려받아서 아끼는 금 손목 시계에 잘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짐은 머리카락을 자른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던 금 손목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긴 머리카락에 꽂을 아름다운 머리빗 세트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에게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버린 시계줄과 머리빗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돈이 없으니까 머리빗 세트를 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끼던 그 시계, 금 손목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머리빗을 샀기 때문에 그 수중에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또 아내도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서 긴 머리카락이 없으니 지금 머리빗 세트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아주 짧은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준 선물인 이 시계줄과 머리빗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지만 사실은 시계줄보다도 그리고 머리빗보다도 더 소중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부부의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독생자를 준 날,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날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사랑한다거나 개를 사랑한다거나 고양이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니까 고양이를 위해서도 사자를 위해서도 우리 집 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존귀하고 멋있고 대단한 내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그러지고 왜곡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 지구로부터 저 청황성 거리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제가 붙이기를 이처럼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의 사랑.
보통 감정 없이 이처럼의 사랑이 아니고 이를 아주 깊게 해가지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숨이 그냥 가쁠 정도로 이를 오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방법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의 아낌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의 아낌이 없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고 무한한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오늘 이처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작품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오헬리의 그 작품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익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어린 시절부터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많이 더 알려져 있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쥐어짜고 비틀고 움켜잡고 박박 긁고 그렇게 모으고 붙잡고 늘어지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린고비 구두쇠였습니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동전 한 입 구걸하지 않습니다. 에이, 저 구두쇠, 저 자린고비, 저 사람한테는 구걸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고. 맹인의 그 인도하는 안내견 개 있잖아요. 안내견조차도 이 스크루지만 보면 주인을 후미진 길로 딴 데로 이렇게 안내할 정도로 스크루지가 구두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무실에서 직원이 밥 크레치트가 있는데 이 크레치트를 사무원 직원을 박대하고 그 조카의 그 크리스마스 초대도 거절하고 자선단체의 기부 요청도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명의 유령이 각각 차례대로 찾아왔습니다. 세 명의 유령,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각각 찾아와서 스크루지에게 그 스크루지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현재의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미래의 비극을 이 스크루지가 이대로 살면 미래에 어떤 비극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변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운명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쭉 기록되는데 그 이후로 이 스크루지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누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휴 헛소리 한다. 저기 또 바보 한 명 나왔군. 그러면서 자기 혼자 쭝얼쭝얼 됐는데 이제 마음이 변한 이후에는 스크루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성탄절 당일이 됐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킨 것이죠. 사실은 그 자신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기 사무실 직원인 밥 크레치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월급을 오늘부터 인상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치트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별히 그 직원의 막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크레치트의 막내 아들을 치료해서 내가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릴 것이고 1년 내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단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1년 내내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건 없이 받아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발적으로, 그것도 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성탄절을 기리는 우리 모두는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말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스크루지가 한 해 내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 오늘 단 하루만 기릴 것이 아니라 한 해 내내 이 성탄절에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한 바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 자린고비 구두쇠적인 이기주의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극복하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벗어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셨을까? 거슬러 올라가서 3장 처음에 몇 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겪었던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즉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습니다.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의 결론은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아래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그까지는 알겠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럼 나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는데 나는 그러면 영원히, 그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가?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딱 걸렸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언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로마서 5장 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여서 온 세상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사망,
죽음의 한계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죽음의 한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피조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로 되었을 때에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것,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날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초의 성탄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탄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은 신뢰와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할 때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신뢰와 동행의 삶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 하루의 예배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성탄절을 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몸소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성탄절을 기릴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희생적인 이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절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신뢰와 동행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 하루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1년 한 해 계속하여 우리의 평생 동안 성탄절을 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이 사랑, 영생을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1년 내내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